말씀. 맞죠?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벽을 지나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 성벽을 지나 다시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내일 새벽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 땅에서 태어나 살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 곁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먹고 잘 삽시다. 네.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먹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잘 먹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애들이 잘 먹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게. 예,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근데 그게 잘 먹는 게 거기에만 멈춘 게 아니라 지위도 높았어요. 게다가 충분히 돈도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너무나 갈급했던 건 뭐냐?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느헤미야에게 정말 갈급한 게 뭐였냐면 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네, 이게 늘 빚진 자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저 무너진 내 고향 땅에 있는 저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빛나게 할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우리 모래내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경험할까? 네, 이것이 느헤미야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가 더 높아졌어도 돈이 더 많아져도 공적을 많이 쌓아서 막 느헤미야가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그냥 왕의 버금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더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학자들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이렇게 신앙의 사이즈가 보여요. 믿음의 사이즈가 보여요. 그러니까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오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참느냐 그거를 보면 이야 저분 진짜 인물이다. 저분 정말 인물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앙의 그 깊이를 볼 수가 있어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야 저분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저기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은 막 도박에 인생 걸고 그냥 세상 가치에 인생 걸고 그냥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아는 어떤 그 장로님은 내가 아는 어떤 그 권사님은 교회 부흥과 사명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고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세상적인 거, 명예, 돈, 지위 거기에 만족했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돈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더 높은 주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끊고 다 내려놓고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죠. 느헤미야의 이 동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 많았지만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느헤미야 말고 여러분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산발랏은 좀 알래나? 도비아는 좀 알래나? 그렇게 말썽 피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대의 입장에 서는 사람 말고요. 느헤미야라는 이름 하나님도 기억하고 우리도 지금 알고 있고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리더십이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 느헤미야를 안단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으로 자기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를 이루셨어요? 뭔가를 여러분 잘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말고 성벽 재건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성벽 재건했어, 내가 이 능력을 했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는지, 그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벽을 지나 다시 말씀으로 뭐 했냐면요. 자, 따라해 봅시다. 분별해야 합니다. 예, 분별해야 돼요. 자, 1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어떻게 했대요? 들렸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그날은 어느 날이냐면 성벽을 봉헌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축제예요. 아니 그 엄청난 성벽을 52일 만에 졌으니까 얼마나 큰 축제예요. 잔칫날이에요. 분주한 날이에요. 바쁜 날이에요. 막 서로를 막 축하하면서 야 그때 너희가 그쪽 성벽을 지었다며, 그때 너희들이 이쪽을 다 지었다며, 야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비웃고 그렇게 했어도 잘 참고 인내했다며, 막 그러면서 서로 축하해주고 음식을 나눠 먹고 막 음악이 흐르고 정신없이 그렇게 축하하는 분위기로 시간이 흘러갈 때 막 성벽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했었던 일들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그 순간에 그날에 성경책을 딱 펼치는 거예요. 와, 정말 멋있는 이게. 다 축제 분위기인데 성경책을 딱 펼쳐요. 다시 말씀에 집중해요. 그리고 잔치로 분주한 그 가운데 모세오경, 여기 보면 그 책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거든요. 모세의 책이니까 그 모세오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핵심만 낭독할 테니까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창세기를 읽을 때 이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사와 성막을 통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광야를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로 살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막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백성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막 읽다가 자기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이게 누구에게 적용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되고 내 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죄를 보았는데 어떤 죄를 봤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귀환하는 그 과정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용납하면서 쓸 건 쓰고 줄 건 주면서 그런 거래하는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걸 다 끊어내야 되는데 암몬과 모압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다가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성경 말씀인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동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그 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문물 교환하면서 야 암몬 사람 이리 와 우리랑 일해. 이거 일하는데 너희들 같이 좀 해주고 그러면 일하면 내가 돈 줄게. 너희들의 그런 물건 있으면 내가 그거 살게. 그럼 우리 거 있으면 너희가 좀 사 하면서 그렇게 거래하는 관계가 돼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백성은 하나님의 총회로부터 이방인을 단호하게 어떻게 하느냐?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하셔야 돼요. 일단 내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 이거 괜찮겠죠? 하나님 이거 해도 되죠? 라고 들어와 있는 그 모압과 암몬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분리해내야 돼요. 빨리. 나만 알고 나만 은밀하게 짓는 모압과 암몬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싹 이렇게 이웃사촌간이라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끊어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가 내 삶에서 분리해야 할 세속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 8월 한 달에 휴가네, 뭐 행사네, 뭐 사역이네 하면서 그냥 막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자꾸 전화가 와요. 선배 목사님들에게. 뭐냐면 지금 감독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밥 먹자고. 그러니까 부목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꼭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렇게 연락이 오네요. 그게 바쁘다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한번 나가면은요 막 와서 뭐 나 좀 해달라 하면서 막 하면서 좋은 관계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 사람의 기웃거리고 그리고 관계의 기웃거리고 그리고 뭔가 이득이 있지 않을까. 어떤 분은 또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모집하고 모으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선배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그것을 분리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벽을 지나 다시 말씀으로 갈 때요. 죄악을 던져야 돼요. 자,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4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여기 도비아라는 인물이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그 자녀들이 암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이름을 따서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쪽의 이득을 취하는 박쥐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불리하면 산발락과 함께 붙어서 성벽 수축을 막 방해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유리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붙어서 뭔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리더십이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돈에 매수가 됐는지 아니면 약점을 잡혔는지 그런 도비아와 유대 관계를 동독히 맺으면서 중요한 자리를 맡겨놨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자,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어떤 방을 맡겼냐면 글쎄요, 도비아가 어떤 상업을 했는지 아니면 보부상을 했는지 물건 되는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비아에게 어떤 한 큰 방을 맡겼대요. 거기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재물, 또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받아야 될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그 방을 맡아서 거기서 거처하게 했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끊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거를 알게 되자,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 방에서 도비아의 세간을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자,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그러니까 도비아의 세간이라고 했다는 거는 뭔가 물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살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뭔가 챙기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걸 전부 다 밖에 던져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도비아처럼 슬그머니 다가오는 악의 유혹, 내 안에 있는 도비아의 세간이 있어요. 아, 요거는 버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간직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불교에서 우리 교회,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도 두 분이 계신데, 불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전향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교는 천주교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자꾸 뭐를 사게 한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 이거 뭐라 하죠? 이거 염주인가 묵주인가 이것도 사라 그러고, 무슨 뭐 이렇게 뭐 금으로된 뭐 부처상 게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사게 해가지고 그거를 산 게 몇백만 원어치, 몇백만 원어치. 근데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불교에서 이제 예수로 바뀌니까 주인이. 근데 그거를 같이 갖고 있을 수가 없는데 버리기에는 몇백만 원인데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저한테, 목사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중고로 팔까요? 아니면 이거를 아직도 불교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그거를 넘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계속 갖고 있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다 버리십시오. 갖다 버리세요. 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비아의 세간, 여러분들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비아의 세간인 거는 어떻게 해요? 내어 던져야 돼요. 그게 물건이 됐든 내 마음의 상태든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있든 다른 거를 뭔가 생각하고 있든 그거를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진짜 부흥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도비아의 세간을 죄송하지만 내다 버려야 돼요.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깝더라도. 그래야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 지도자가 필요해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뭔가 좀 잘못되고 있으면 어른이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좀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가정에도 이건 도비아의 세간이니까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스승, 정말 리더십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에게 있는 내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도비아의 세간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적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오늘 여기 인도자들도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간 지도들이 있는데 딱 보셨을 때 이렇게 속회를 인도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이게 도비아의 세간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막 직언은 못하더라도 그 사람 조용히 불러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도비아의 세간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과감히 던져야 할 도비아의 세간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이따가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시 말씀으로 거룩한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징조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여. 자, 여러분 공동체에 틈타고 들어온 죄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질서를. 영적인 질서. 특히 물질의 유혹에 연약한 인간의 속성을 알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헌금 생활이 막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한 레위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 사람은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 다시 레위로 돌아가면은 땅도 없이 기업도 없이 또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아예 어디 그냥 땅 하나 차지해서 그냥 거기서 먹고 살자 하고 자기 직분과 자기 사명을 내려놓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어떻게 했어요? 제자리에 세웠다. 질서를 잡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정말 말씀이 들리고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그런 모든 나의 사역과 예물 드리는 11조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자동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니까. 그래서 이에 곧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가 곳간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맡은 자리에서 이제 질서가 서로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질서 그리고 영적인 질서를 잘 붙잡으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연소하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제가 어리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동생보다도 제가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얘기 안 듣는데 예전에는 총각 이런 말도 들었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아버지는 연소하더라도 존중하셔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그게 질서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어른들 대우해야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연소함을 인정해주고 부족하더라도 그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의 질서가 뭐예요?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잖아요. 맞죠? 뭐 새로운 거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 좀 떼어야 돼. 주일 하고 띄고 월화수목금토. 그게 시간의 질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으십니까? 네. 이런 질서를 알고 살아야죠. 근데 그 질서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 그대로 사용해요. 세상의 방법, 기업에 있는 것 그대로 갖다가 사용해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갖다가 들이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질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하루하루를 묵상하며 살 때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적 질서로 새롭게 잡아져.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공동체 중심. 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다시 세워야 할 거룩한 질서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질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3가지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세요. 내 안에 암몬과 모압을 분리해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죄악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야 돼요. 세간을 버려야 돼. 거기 우리가 잘 사용하고 쓰고 있었던 그 세간을 다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 안에 도비아의 세간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거룩한 질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이 거룩한 질서가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8월에 그 한 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 오늘 주의 음성 들으셨죠? 네,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